9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 말씀 못 찾은 분들은 프로젝트를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독합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아멘. 오늘 오후에 오신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권위를 무시할 때 부모가 느끼는 감정은 배신감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모든 시간, 에너지, 자원 다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부모를 멸시하고 공경하지 않을 때 존재의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죄책감이에요. 내가 내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그런 죄책감이 몰려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실패의 인생이 아닌가. 자식을 저렇게 키웠으니 그러면서 몰려오는 영적 침체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려움이 오게 돼요. 부모에 대한 저 멸시가 하나님에 대한 멸시의 태도로 나타나면 저가 하나님한테 좋지 않을 텐데 거기에 대한 부모가 이제 두려운 마음이 생기죠. 그리고 유산에 대하여 부모의 권위를 멸시하는 자녀에 대해 사랑과 공의 사이에 부모는 갈등합니다. 이거 저렇게 버릇되기 없는 녀석한테 유산을 주면 저거 잘못되는 거 아닐까? 오히려 돈을 지어주면 그릇된 길로 가게 만드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 그러면서도 유산을 주지 말까? 차등을 둘까? 이런 고뇌를 하다가 그래도 자식이니까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부모의 권위를 멸시하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심정이죠. 여러분, 오늘 노아가 참 자식으로부터 멸시를 당하거든요. 노아는 방주에 내려서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 370일 만에 내려보니 전부 다 시신이 다 됐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 죽은 사람들 중에는 가까운 이웃도 있고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친지도 있습니다. 노아는 그 상실의 고통이 참 컸고 그리고 그걸 잊어보려고 포도 농사에 전념을 했습니다. 아주 막 일에다가 자기 자신을 던져서 열심히 일할 때는 그걸 잠시 잊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포도 열매를 수확하고 그걸 이제 포도주로 만들어서 이제 일이 조금 쉴 만한 시간이 되니까 또 이제 아픔이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포도주를 진짜 취할 정도로 노아는 마셨어요. 그리고 마시고 그만 더운지 바지를 다 벌거벗고 자리에 누워 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 참 자신의 아들들이 자기한테 했던 행동들에 대한 얘기를 듣습니다.
특별히 함의 태도가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함도 아버지가 얼마나 지금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지 알 텐데, 그러면 아버지가 너무 힘드셔서 저렇게 술 한잔 자시고 저렇게 실수를 하셨구나 그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 함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함이 보인 태도는 아버지의 권위를 멸시하는 태도였어요. 자, 21절, 22절을 보시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림해. 여기 이제 뭐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어서 그냥 보이는 걸 어떡하노? 뭐 그럴 수 있지 않어? 그렇게 실수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고란 단어가 라라는 히브리 원어인데요.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응시하다, 관찰을 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함이 아주 흥미를 가지고 응시를 했다는 얘기예요. 보통 부모가 실수하면 빨리 고개를 돌려서 가려줘야 되는데 응시를 했다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만족스럽게 보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참 기가 막히죠. 어떻게 아버지 하체를 그렇게 만족스럽게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아버지의 무너진 권위를 보고 내심 즐거워하거나 아버지의 수준을 자신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는 교만의 시선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가 판단하고 조롱하다라는 의미가 이 라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형제들한테 알렸어요. 이거 빨리 자기 손에서 처리할 수 있잖아요. 빨리 우아기를 벗든지 덮어드리면 되는데 그걸 나가서 형제들한테 알렸어요. 알리면서 비웃음과 가십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가십이라는 것은 본인이 없는 자리에서 흠과 결점을 가지고 본인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형제들 앞에서 아버지의 허물을 지금 막 가십거리로 삼은 거예요. 이거는 함이 실수가 아닌 의도를 갖는 고의성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을 거역하는 것이고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어요. 여러분, 노아는 당시에 한 집안의 가장이 아니라 노아 언약의 대표자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노아 언약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리고 노아 언약의 핵심 내용은 보존이고 증거는 무지개라는 거. 그러니까 노아 언약의 대표자였어요. 그 언약의 대표자, 하나님이 대표로 세운 이 하나님이 세운 언약의 머리를 조롱하고 멸시를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배후의 권위를 조롱하고 멸시했고, 또 하나님이 인간 사회에 심어놓은 가장 기본적인 질서, 도덕적 질서를 무너뜨렸어요. 여러분, 이런 일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거 가장 기본적인 질서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에 먹지 말라면 먹지 말아야 돼요. 창조주의 말에 피조물은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그 가장 기본 질서를 아담과 하와는 파괴를 했죠. 그 결과 저주, 죽음이 왔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기질이 함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질서를 지금 이 함은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섭게도 아들 가나안에게까지 옮겨갔다는 얘기죠. 그게 24절, 25절이에요. 자, 오해는 조금 졸리니까 한번 큰 소리로 봅니다. 시작. 노아가 소리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거든요. 자, 죄는 누가 범했어요? 함이 범했죠. 저주는 누가 받아요? 함의 아들 가나안이 받았어요. 그럼 가나안은 왜 저주를 받았을까? 아버지의 죄성이 가나안에게도 이어졌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 것을 보고 막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을 그 자신놈도 똑같이 본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아버지로 하여금 함으로 하여금 아들이 저주를 받는 모습은 이건 무서운 심리적인 형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함 말고 남은 두 아들, 자, 셈과 야벳의 행동을 한번 봅시다. 자,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셈과 야벳의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자, 셈과 야벳은 뒷걸음을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고 그걸 덮어드렸어요. 언약의 대표, 언약의 머리, 그 권위를 아버지의 실수보다 더 두 아들은 높이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가정의 기초적인 질서, 부모에 대한 공경, 이거를 무너뜨리고 싶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존중하고 가정의 기본 질서를 세우는 셈과 야벳에 대해 하나님 축복하셔요. 자, 26절을 보세요.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자, 하나님인데 누구의 하나님? 셈의 하나님.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셈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셈을 축복하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셈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셈의 혈통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돼요. 그러면 야벳은요. 27절 보세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야벳에게는 창대한 축복을 주셨어요. 영토와 민족 번영의 복을 주었어요.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에 넓게 펼쳐져 오늘날 세계에서 선진국들이 전부 다 야벳의 우상들이에요. 야벳의 우상들. 이와 같은 창대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멸시하면 하나님도 그를 경멸히 여긴다고 그러셨어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둘째는 신실하신 하나님. 셈의 하나님, 셈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셨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은 셋째, 부요하신 하나님. 야벳의 후손들에게 창대한 복을 주셨어요. 오늘날 전 세계 앞서 말한 데 전부 부요한 나라는 전부 야벳의 후손들이에요. 하나님은 이처럼 부요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 게 뭘까요? 권위에 대한 순복을 봤어요. 대표적인 두 종류의 사람, 하나가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은 자기 집에 하인이 중풍병이 걸렸을 때 예수님한테 와서 말씀만 하옵소서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가 군 생활을 해보니까 이 권위의 세계를 알아요. 권위의 체계를 이해를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 말씀만 하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인 나왔고요. 또 한 가지 천국 가는 축복을 줬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권위의 반기를 든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게 아니라 당신 무슨 권위로 이거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반발을 했어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어둠 가운데 쫓겨나가 이를 갈며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가장 완벽한 권위의 순복의 모델은 예수님 자신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이시면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아버지의 권에 가장 완벽한 순복의 모델을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그 결과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뛰어난 이름을 아들 예수에게 주어서 모든 이름이 예수 이름 앞에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도록 만드셔 그를 높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권위라는 게 뭘까요? 자, 권위란. 자, 보세요. 저 노란 글씨 한번 보세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권위란 하나님 존재 자체에서 나오는 정당한 통치권이며 만물을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절대적인 법적, 도덕적 권리다. 즉, 하나님 존재에서 나오는 통치권.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절대적 권리. 이게 권위예요. 통치권과 권리에 순복하는 자에겐 축복, 통치권과 권리에 거역하는 자에겐 저주. 권위를 존중하는 자에게는 권위는 축복의 통로, 권위를 멸시하는 자에게 권위는 저주의 통로. 권위를 거역함으로 사망에 이른 자,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를 보내 그 권위에 완전 순복하게 하는 모델 보여주시고 그 권위의 순복의 의를 성령으로 값없이 전가하여 이때부터 권위에 순복하는 자로 바꾸어 저주의 인생이 아니라 축복의 인생으로 만들어주고자 하셨던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마음이셨어요. 아멘. 여러분, 이 아버지의 권위를 발로 밟았던 함과 그의 가나안, 점진적으로 그들은 역사 속에서 종의 위치에 서게 된 걸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출애굽 후에 가나안 족속을 점령했죠. 그게 전부 그 함의 아들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리고 그 가나안 족속을 점령했고 기브온 족속이 특별히 나무 패면서 물들고 종노릇을 하죠. 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가나안 사람들이 역군으로 사용되거든요. 강제 노동자로 투입돼서 성전과 궁궐 건축에 동원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야벳의 후손인 알렉산더 대왕이 가나안 후손들이 세운 대표적인 도시국가인 두로와 시돈을 철저히 파괴하고 정복했어요. 또한 가나안 후손들이 북아프리카에 세운 강력한 해상국가인 카르타고 야벳의 후손 로마 제국이 세 차례나 포에니 전쟁을 통해서 카르타고를 완전히 멸망시켰고 살아남은 수만 명의 가나안 후손들을 노예로 삼았어요. 그리고 오늘날 셈족인 이스라엘이 저 중동에서 지금 가나안 족속들 주변에 얼마나 지금 두들겨 패는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보지 않습니까? 이 존엄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볍게 여긴 결과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가나안 족속들 중에, 가나안 후손들 중에 권위 아래 순복하고 돌아오면 저주를 끊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은혜의 길도 열어놓으셨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여리고 기생인 라합이에요. 라합은 가나안 족속이에요. 가나안 후손인데 믿음으로 돌아와서 예수님 족보에 이름을 올리거든요. 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스로보니기아 여인, 가나안 여인이에요. 자, 예수님께 나와 자녀의 치료를 구할 때
내 믿음이 크도다 하며 칭찬을 들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사례는 권위의 수용이 저주를 끊는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권위의 수용이 뭐를 끊는다? 저주를 끊는다. 아멘. 권위의 수용이 저주를 끊는다는 걸 보여요. 오늘날 불신 인생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거역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거역하냐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나. 다른 말로 하면 개인주의, 인본주의, 자기 주권의 극대화. 자신의 감정과 선택을 절대적 권위로 여겨요. 내가 기분 나빠. 그럼 다 안 좋은 거야. 내가 선택한 거 이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거.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거나 비판. 성경 고대 기록물. 오늘 이 시대하고 안 맞아. 오늘 이 시대 성경 다시 재해석해야 돼. 하면서 성경을 원래 뜻을 부정하고 뜯어 고치려고 하는 거. 셋째가 과학주의와 세속적 합리주의. 우주 만물은 창조가 아닌 진화. 인간의 정신과 영혼, 뇌화학 반응이라는 유물론적 사고. 그러니까 만물의 통치권이 하나님 통치권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넷째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대중문화. 오늘날 하나님의 거룩을 대중문화들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아주 비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22,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스스로 죄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네. 누가? 오늘 이 시대에서 사는 불신 인간들이 다 하나님의 권위를 땅바닥에 밟고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서 와지는 저주가 종이 되는 저주. 돈의 종이 되고 정욕의 종이 되고 마약의 종이 되고 전부 다 종살이하는 비참한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권위를 만난 사람이에요. 가장 큰 권위, 예수 권위를 만난 사람이에요. 자, 이 권위를 대면한 사람은요, 권위를 대면하기 전에 인생의 보좌에 자기가 앉아있다가 권위를 대면한 후에는 그 보좌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또한 판단의 기준, 권위를 대면하기 전에는 내 감정, 이성, 세상의 유행 가지고 판단했는데 권위를 대면한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법으로 판단을 해요. 권위를 대면하기 전에는 삶의 목적, 나의 영광. 권위를 대면한 후에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이게 바뀌어요. 권위를 대면하기 전에는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원망, 자기 연민. 대면 후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 다 여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믿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권위를 멸시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잘 아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가 세 가지 얼굴로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의 세 가지 얼굴의 권위에 성도는 자기 자신을 쳐서 굴복을 합니다. 첫째가 말씀의 권위. 기록된 말씀 앞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습니다. 둘째가 질서의 권위. 하나님이 세운 가정, 교회, 국가의 질서를 존중합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인정을 하고 그 질서의 권위를 존중하죠. 그리고 셋째가 환경의 권위.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사건, 즉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의 주권적 허락하에 있음을 알고 받아들이는 거죠. 나는 함쪽인가 아니면 쌩과 야배 쪽인가? 한번 우리 자신을 오늘 이 시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저주 쪽에 서 있지 말고 축복 쪽에
서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생과 야베 쪽에 서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프랭클린 그레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분인데, 저분은 세계 복음 전도자 빌 그레함 목사의 아들입니다. 워낙 유명한 분이시죠. 청소년기에 술과 담배, 오토바이 빠져 지내며 아버지의 사역을 거부했습니다. 또 아버지의 권위를 거부했습니다. 목사의 아들이라는 압박이 싫다면서 가문에서 신앙적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를 서심치 않고 행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2살 때 예루살렘의 한 호텔방에서 요한복음 3장을 읽고 거기서 큰 권위를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자신의 반항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소명을 받아들입니다. 자, 그러자 축복이 임하는데 셈과 야벳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셈의 축복은 뭐냐면 아버지의 신앙의 계보를 이어받아 오늘날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영적 지도자가 되었고, 야벳의 복은 사마리아인의 지갑이라는 구호단체를 만들어 전 세계 재난지역에 구호의 손길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지갑이라는 구호단체는 연간 수입이 10억 달러, 1조 3천억이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걸 100여 개 나라로 이렇게 구제를 하는 그런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 같은데 긴급구호, 의료지원, 식수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권위의 순복이 굴욕이 아닌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과 축복의 연결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권위의 순복이 굴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과 축복의 연결이다. 아멘. 내 작은 자아를 버릴 때 하나님의 더 큰 세상, 야벳의 지경을 하나님이 맡기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 작은 자아를 버릴 때 더 큰 야벳의 지경을 하나님 맡기신다. 그 교도소에 계셨던 박효진 장로님, 그분 제가 자주 듣던 건 아닌데 가끔씩 어떠서 한번 들어볼 때가 있어요. 들어볼 텐데 그분은 이제 전국 교회 집회를 많이 다니시는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그 장로님 간증 중에 하나가 오늘 기억이 납니다. 어느 모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 선임 장로님이시대요. 근데 선임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철강업을 하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근데 참 중소기업이 잘 되고 너무 하는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하고 둘이 식사를 하는데 자기는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하나도 마음에 안 든대요. 깜짝 놀랐대요. 설교도 마음에 안 들고 목사님 웃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목사님이 다 마음에 안 든대. 그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제 장로님한테 물었더니 그래도 그 권위에 자기는 순복을 한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 장로님한테 한 수 배웠다 하시더라고요. 목사는 교인의 대표고 교회의 대표고 장로는 교인의 대표다. 그러니까 교회의 대표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에 자기는 순복을 한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그 매년 이제 신년이 되면 회사의 목사님을 초대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그 교회 대표로 세우신 목사님의 하나님의 권위를 철저하게 순복을 하고 그렇게 존중을 하셨답니다. 그랬더니 야벳의
창대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더라. 그러면서 하나의 실간증을 드시는데, 그 오스트리아에서 이제 철강업을 하다 보니까 철강을 수입해 오는데 철강의 양이 너무 많았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기가 사고 싶은 양이 있는데 거기서는 통째로 안 사면 안 판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은행에 대출을 내서 그걸 통째로 빚을 내서 샀답니다. 그래서 배에다가 선적을 했는데 선적하자마자 철강이 오르기 시작해서 그 철강을 한국에 갖고 오는 사이에 엄청난 가격으로 뛰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지,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국가든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셈의 축복, 야벳의 창대한 축복이 저는 우리 대형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정의 내 자녀들이 가장 기본적인 질서, 부모의 권위를 존중할 때 그게 부모의 마음의 기쁨인 동시에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고, 함이 아버지 노아를 멸시했을 때 하나님은 함의 후손들을 종이 되는 저주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에게는 참으로 신령한 영적인 축복과 창대한 복을 주었습니다. 권위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참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 반대일도 하신다는 걸 창세기를 통해 보여주셨고 역사를 통해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주님, 나도 셈의 길, 야벳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함의 길 쪽에 선 적이 있었다면 주여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셈과 야벳의 길로 올 한해 걸어가서 정말 야벳의 창대 축복, 셈의 영적인 축복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나와 우리 가족들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올 한해 우리 대현의 가족들은 다 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야벳의 창대한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의 축복의 비결이 오늘 창세기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존중하고 그 권위에 순복할 때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영육의 축복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역사를 통해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대형교회 성도들이 이 원리를 잘 알고 가정에서의 권위, 교회에서의 권위, 이 직장에서의 나라에서의 권위, 하나님 세운 권위를 존중하고 잘 섬겨서 하나님 이런 야벳의 셈의 축복 주인공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